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명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느니라. 네. 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은 제5항 성경의 권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책들 또 이 책들만이 우리 믿음의 규칙이요 기초이며 또 확증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이 책들을 교회가 정경으로 받고 인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고 또 이 책들 자체 안에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다. 심지어 소경이라 할지라도 성경 안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 깨달아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자는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룩한 이끌림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역사가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지언정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지금 벌써 몇 주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지난 한 주간도 성경 한 장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러면 깊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응?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심각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벨직 신앙 고백서 5항은 우리는 이 모든 책들 또 이 책들만이 우리의 믿음의 규칙이요 기초이며 또 확증하는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과 견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무오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 읽고 개똥 신학 가지고 책도 내잖아요. 예. 주석집도 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려대면서 연설도 하고 강의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문서적 정도로, 인간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좋은 책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부동의 믿음의 규칙이요, 기초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과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 사랑의 원래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이 향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의 방향은 늘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그 사랑의 원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 내 자신에게 들통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무척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아직도 내가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절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영혼의 경향성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절히 표현되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절절히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뭘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들고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낭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뭘 하죠? 연애 편지를 씁니다. 연애 편지를. 옛날엔 다 손으로 썼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안 하고 손으로 다. 그래서 제가 쓴 편지인데도 제가 못 알아보는 편지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로, 글로, 시로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내 사랑의 마음을 절절히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를 버리지 않고 보고 또 보면서 그 대상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군대 가 있는 아들을, 멀리 가 있는 내 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그 그리움을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그 모든 말씀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바를, 또 이것은 금하라고 말씀하신 바를 하나하나 토파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면 그 한 여자에게 집중하게 돼 있겠죠. 이 사람이 지고지순한 정말 순전한 사람이라면,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여자들한테 끊임없이 눈을 돌리고 이 여자한테도 찝쩍거리고 저 여자한테도 찝쩍거리고,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죠. 그건 남봉꾼이죠. 카사노바 같은 바람둥이죠. 한 여자, 한 남자에 대해서만 지고지순한 마음을 품고 혹 다른 이성을 돌아본 것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이미 나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내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저 여자 참 이쁘네. 라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왜 당신을 놔두고 잠시 다른 이성을 쳐다봤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잠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한눈을 판 것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할지 모르겠네,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순수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그 모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자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래서 그것에서 조금 이렇게 시선이 옮겨진 거, 세상으로, 쾌락을 향해, 다른 대상을 향해 그 대상이 잠깐 옮겨진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잠시 하나님 딴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주여, 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고 무엇을 금하셨는지를 살피고 또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요,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불같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때때로 식어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렬한 뜨거운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나도록 계속 성령이 그렇게 때때로 식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푸시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거듭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갈증을 느끼듯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거룩한 허기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어떤 설교를 듣게 됐을 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쭉 설교를 하면 참 귀한 말씀이로구나 하고 귀가 솔깃해지지만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웃기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예화 들고 이러면 닫아버리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감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여러분 이게 본능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호감을 갖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해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다?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면,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 왕성한 뭘 느끼죠?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뭐가 항상 있어요? 식욕이. 부러운 사람. 목사님 저는 식욕이 없었던 데가 없어요. 아파도 밥이 먹어야, 밥을 먹고 아파야 되고요. 왕성한 식욕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자, 그러면 영혼 또한 진리에 대해서 왕성한 영적 식욕이, 강렬한 사모함이 있어야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큰 은혜를 받으셨을 때, 대표적으로 거듭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았던 게 뭐죠?
성경 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혹은 또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다른 게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그냥 물 끓듯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들을 교회가 정경으로 받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히 이 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고 이 책들 안에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로마 가톨릭은 외경까지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냐 말 거냐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증거하시고 성경이 그것에 대한 확증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고 나발이고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성령이 아니라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것도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인정하게 하고 그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참 진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나아가서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더해가고 깊어질수록 이 확신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안 그러면 너를 죽인다. 이 자리에서. 너와 네 자식을 다 죽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죽이시오. 나는 절대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 당신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백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나 혹은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개혁파 정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로 오셔서 참된 복음과 교리를 수년에서 수십 년째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올바로 지금까지 듣고 깨달아 오셨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분별력과 더 나아가서 확신을 얻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복음이고 구원과 믿음인지를 이제 깊이 이해하고 믿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 진리를 듣는 자들의 영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합니다.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한다. 근데 나는 10년 넘게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깨닫지도 못했고 확신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닥치고 읽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단 하나의 이유,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좋아하는 콜라 드시고 피자 햄버거 뭐 통닭 다 드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확신을 이야기합니까? 깨닫고 확신케 하는 일이 있어야 그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가도록 만드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결과물입니다. 분명한 복음과 교리를 전하면 결국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교리를 통해서 영적인 선명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이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일하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분명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과 성경에서 비롯된 진리를 들을 때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을 듣고 정확한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혹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목사가 지금 성경을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이 반응이 내 영혼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셨고 이 책들을 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책들을 세상에 보존하셨고 각 나라의 말들로 다 번역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설교할 때 성도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믿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뜻이 그 안에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성경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가식된 것인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신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주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들통났다. 내 죄가 폭로됐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괴로운데도 저녁에 펼쳐서 읽은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내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오늘 저녁에도 경험하고야 말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두 장 읽으면 그냥 잠이 오고 설교 시작하면 잠이 오고 뭘 경건서적 봐야 되는데 늘 먼지만 하얗게 쌓여 있고, 자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저를 깨워 주십시오. 제 영혼이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디 깨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혼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수술되고 벌거벗은 것처럼 죄가 드러나고 깊은 찔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영혼이야말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수술되고 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비판의 시선이 가 있다면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다. 심지어 소경이라 할지라도 성경 안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성도 안에서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성경을 통해 불어넣고 계시는지를 딱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라도 지금 이 예언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신자라면 인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읽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역사의 게시판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이 나라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됩니다. 의심의 안개는 하나하나 거치게 되고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고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모든 지식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해 놓았는지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하루 종일 로마서를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이 교리적 진술이 제 영혼을 매료시키는지. 로마서는 그래서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읽고 또 읽을수록 이야, 이게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로구나.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를 오갔으면서도 믿음을 여전히 갖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성경의 진리를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봅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도 목사가 닥달하니까 알았어, 오늘 한 장 읽으면 되지 하고 읽습니다. 그건 눈으로 읽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이 말씀이 뭘 나에게 깨닫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경이라도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라면 누구도 믿음을 갖게 할 수 없고 확신을 얻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한없이 가벼운 태도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종교적인 관성에만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의 가장 최악의 결과가 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까? 배도라는 거예요. 배도. 최악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한없이 가벼운 태도로 늘 수동적인 자세만을 가지고 종교적인 관성에 의해서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는 배도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자들은 절대로 환난과 박해를, 시험과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내 영혼에 새겨진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대속하신 은혜가 없다면 모든 은혜와 유사하게 보였던 감정들과 느낌들은 다 지워져 버립니다. 깨끗이 다 지워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성적 친밀함을 맛보는 영혼의 즐거움을 가진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는 거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뭐 이렇게 올리고 합디다만 꾸준히 좀 하세요. 꾸준히. 예? 오늘을 올리고 3일 쉬고 또 하나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으면 잊을만 하면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 말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불변의 규칙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유일한 기초가 되고,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만드는 궁극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드는 자에게. 자,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둥지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새끼를 밀어서 그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뜨리듯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둥지를 헐고 계십니다. 못 느끼십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까지 세워져 왔던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둥지를 흔들고 계십니다. 진리가 도전받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서서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흔들리고 유동치는 이 시대를 통과해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영혼에 새겨진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과 영생에 이를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